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30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해설, 표제, 제목으로 보시더라도 여호와께 서원한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예배할 수 있도록 모략과 지혜로 그리고 친히 전쟁에 앞서 나가 싸우시면서 내 백성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그리고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 이후로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랑하심, 내 백성이 너와 내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민수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금 광야의 끝자락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는 여호와는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신 것들을 내 백성에게 드리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나도 풍성히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은혜의 순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슬픈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워주시고 그 은혜에 버거워서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순환들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어제 29장 바로 39절, 30, 40절 여러분 바로 윗부분에 보면 절기를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키되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인 유월절, 뭐 초막절 이런 대표적인 절기 말고도 너희가 너희에게 서원, 낙헌, 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기타 등등 많은 제사를 충성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아우 뭐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어디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 기도원으로 찾아 올라갈 때도 있고요. 또 성전으로 우리 교회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로 모이고 금요로 모이고 이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절기의 예배 그리고 주일 성수라고 했던 짜여진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어제 39절에 서원제라고 했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서원.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익숙히 들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서원했다. 약속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앞에 말했던 중요했던 29장 39절에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결심, 서약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어떤 가정교육할 때 정직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 게으르지 말라 뭐 저는 이거 강조하는데 정직해라
절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당부하듯이 또한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거야. 이 자리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 아니면 직장,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신뢰가 무너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에서도 약속을 한두 번 어기게 되면 이거는 계속된 비즈니스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약속은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어떤 인간관계에도 이 신뢰, 신용이 중요한데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그리고 서야 결심한 게 있다면 2절 말씀에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여호와께라고 하는 대상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대상 양자의 대상에는 여러분 증인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아니면 목사가 중간 대리자가 되어서 어떤 어떤 예물이죠. 어떤 예물이나 아니면 헌금에 대해서 공중 앞에서 약속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내가 건축을 위해서, 내가 또 선교를 위해서,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 성물, 내가 교회 이 기물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랬던 약속들이 지금 우리 북한성 기도원 홍은제일교회도 건축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공증이 되고 교회 앞에 선포가 된 서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목사 앞에 공중 앞에서 드린 약속보다 은밀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서약했던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한 것이 알지라도 여러분 여호와께 아무도 사람들은 몰라. 에휴 내가 마음속으로 한 서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유 내가 파기해도 사람들은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알고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되게 우리의 서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서 말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은 결국 사람의 마음, 자기의 생각, 거기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분의 사고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구나. 이런 건 결국은 말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오살리 가서 아니면 내가 저 기도의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있으시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걸 내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거죠.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오래 사시다가 105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당신에게 당시 월남전에 그 배를 타고 항구에서 월남으로 파병 갈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 부둣가에서 그 자식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도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이 저 전쟁터에서 살아만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서원을 그 시끌시끌한 곳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그분이 계속 기도했는지 몰라도 그 소원은 지켜진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 자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가 소원한 대상자였던 아들이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이 약속을 지키려고 힘쓸 때 어제의 말씀을 좀 기억하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풍성히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드림을 거룩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소원을 아마 아니면 또 남편의 소원을 아내의 소원을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이 아님에도 내가 거짓된 약속 아니면 내가 형편의 유무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감정 그리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을, 은혜를 대수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형편의 상황의 문제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2절 너희가 결심하고 소원하고 서약한 것이 있다면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형편, 상황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이 가정법 아닙니까? 어렸을 때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 밑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사역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이게 분명히 출가하지 않은 딸이기 때문에 그의 소원이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소원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아시고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과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 사하시리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가하지 않은 딸, 이 딸이 그가 결정하고 어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니까 여인들의 카운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재정적인 결정,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약속, 특별히 출가하지 않는 이 딸의 어떠한 약속은 지금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와 비슷하죠. 부모의 허락 없이 아니면 뭐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어떤 서약은 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아니면 무슨 상품을 개통할 때 미성년자가 자기의 권리로 서약한 것은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쉽죠? 근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서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어떤 딸이 미성년자 딸이 교회 와가지고 학생부에서 아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10억을 헌금할게요. 교회도 어려운데
이러면서 또 종이에 써서 딱 헌금 봉투에 써서 냈다 합시다. 이게 과연 소원일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부모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 말 없이 "우리 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아멘하고 아무 말 없으면 그게 소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얘가 철이 없어서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데 아직까지 이거는 아니죠."라고 말하면 그걸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6 절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남편을 맞았을 때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했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약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사하시리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1 절부터 8 절까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은혜가 이겁니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 약속했지? 반드시 지켜."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서 '아 네가 이혼을 했구나. 네가 지금 집에 이런 상황이 있구나. 네가 아직 출가하지 못했는데 지금 네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나의 소원도 "내가 아이를 바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애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허락하니까 젖대자마자 아이를 성전에 이렇게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남편의 동의, 출가하지 않는 딸은 아버지의 동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모든 예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지금 약속한 것을 신실히 이행해야 돼. 그러나 정말 이것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신실한 이행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이행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또 무엇을 소원했습니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에 힘쓰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